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는 예수의 피의 은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으며 또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는 만약에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들기만 한다면 피가 뚝뚝 떨어지듯 예수의 피의 은혜가 들어있고 예수의 이름과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만큼 많은 글자들로 많은 단어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큰 계명이 있다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이웃에게도 이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이라는 말에 대한 얼마나 많은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사랑이라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사랑하는 사랑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해주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작은 배려를 베풀 때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사랑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4가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인과 악인에게도 비를 동시에 주셔서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필리아 사랑이라는 것은 우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랑인데 친구 간의 사랑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친밀감이 있어서 함께 할수록 좋은 사람, 필리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성적 사랑으로 에로스라고 표현을 하지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영화와 같이 소설과 같이 그 가운데 에로스 사랑으로서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부부와의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같이 조건부적으로 내가 사랑을 하니 너도 사랑을 하고 내가 베풀었으니 나도 갚아줘야 하고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같이 서로가 조건부적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스토르게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것에 비롯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이 되어지는 본능적인 것이 있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그렇게 있을 때는 둘이 다투고 싸우다가도 남에게 자기 형이나 동생이 조금 어떤 불리해지기라도 하면은 가서 자기 형 편이 되어지고 자기 동생 편이 되어주는 이 본능적인 것을 바로 스토르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혹자가 말하기를
에로스로 사람은 탄생해서 스토르게로 양육을 받으며 필리아로 성장하고 아가페로 완성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죽음을 임박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어지고 다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안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그 사랑을 볼 때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즐겁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참 사랑의 그림자요, 비유요, 예표와 같기 때문에 이 그림자적인 이 사랑에는 약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일진데 세상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아름답고 그것이 모형이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멋지기도 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지옥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과 저런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크든지 작든지 다 하나님께 속했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능력과 생명이 있다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 모든 이유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피켓을 들고 경고합니다. 종말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인간에겐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은 모두에게 정해진 인간의 운명과 같은데 그건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있고 그 가운데 건진받을 수 있는 소망, 영생에 대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의 피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과도 같다는 거죠. 어쨌든 세상에도요 이 그림자 같은 사랑이라도 이것이 만약에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두렵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도 기쁨이라는 것이 있고 웃음이 있고 우리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살아갈 만한 거 아닙니까? 어떤 지방에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파업을 하는데 어떤 항공사에서 파업하기를 모든 직원들이 웃지 않는 직업 아주 파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서빙하는 사람 모두가 다 웃지 아니하고 그냥 갖다 주고 그래서 뭐를 물어보고 하더라도 웃음으로 그거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서 파업 자체가 웃음을 파업한 것이 얼마나 삭막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랑 없는 가정,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세상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겁니다. 오늘날 정의하지만 정의도 있지만은 양날개와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정의도 있고 그들에게 은혜도 용서도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것도 함께 어우러져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더함이란 뜻입니다. 플러스 인생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는 곳곳마다 플러스 인생, 가는 곳곳마다 더하는 은혜의 역사, 행복을 주는 사람.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가운데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함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지 행복을 나누는 사람, 이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요셉과 같이 더함의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사랑을 깹니다. 그림자적인 사랑이라도 싫어합니다. 이것을 쾌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탄은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꿔버리게 하고 남에게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돌아오게 만들며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거를 포장하여 유혹을 했습니다. 비뚤어져 있는 이 사랑에 대하여 이것을 쾌락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쾌락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으로 변질시켜버리는 일도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쾌락은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에게 배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원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고 큰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그림자요 복사본과 같은 것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림자적인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것은 시한적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영혼도 가정도 국가도 살릴 수 있고 키울 수 있고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랑은 일시적인 힘은 있을지라도 지속할 만한 능력은 그 가운데 있지 않다 하는 거죠. 이러한 결과들을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많이 검증되고 증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요소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와 같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에는 능력이 동반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마음만큼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랑을 다 펼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고 환난 가운데 빠졌고 물 가운데 빠졌을 때에 수영을 하거나 또 사람을 동원하여 그 순간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어떤 영화 가운데 테이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보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 혼자 가면은 안 된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아버지를 속여 가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전혀 위험 불감증으로 가 있는 그 딸이 한순간에 유괴를 당하고 납치를 당하게 되었고 팔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보부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며칠 안에 3일 안에 바로 그 딸을 구해내지 못하면 그는 영원히 찾을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의 사랑과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결국에는 자기의 딸을 구출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의 딸에 대하여 자기 목숨보다 자기는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한 그 열정에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되었죠. 저는 그 가운데에 성경과 매치를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그 딸이 마지막에 한 그 대사가 기억나는 것은
아빠가 올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는 반드시 능력도 같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능력만큼 밖에는 사랑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천사나 이런 피조물들도 각각 목적을 두고 만드셔서 천사는 종으로 만드시고 그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으로 만드신 목적이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짐승들을 보게 되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짐승은 그 가운데에 새끼를 낳더라도 몇 분 안에 비척비척하면서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면 그 무리 중에 그 엄마가 나무든지 아빠가 나무서 그 새끼를 계속 어울러가면서 빨아줘가면서 그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결국에는 일어나 무리 속에 같이 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몇 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짐승이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누군가의 그 가운데에 돌봄을 받지 않으면 결코 살아나지 못합니다. 부모에게서부터 계속적으로 젖을 공급받아야 하고 먹고 그의 장래와 모든 것들을 다 그 가운데 부모의 돌봄 속에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사랑받으며 태어나 성장을 하고 성장한 후에는 배우자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그리고 나이가 든 다음에는 자녀들의 사랑을 받으며 결국 세상을 마감한다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 속에서는 사랑의 그릇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정과 이런 교회에 있는 그런 것들로 채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더라도 그들은 심리학적으로 4살 아래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거를 많이 주고 많은 것들로 지원한다 할지라도 영혼까지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랑의 그릇이라는 것이 있는데 육체도 채워야 하듯 정신적인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모든 세상 것들과 접촉하더라도 허전한 뿐이고 외로운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모든 일에 외로움 가운데서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가운데 신앙심은 있어도 신앙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사랑의 그릇이 이와 같이 영원히 채워질 수 있을까? 세상 것들로는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세상 것들로들은 절대로 사랑의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채움이 없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31절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누가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31절에는 보호하시겠다. 32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지원하시겠다 하는 말입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곧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겠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능히 변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죠. 간구하시는 분이다. 곧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이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에게 그 이어서 35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밖에서 것을 얘기합니다. 환난은 밖에서의 공격입니다. 곤고나 안에서 올라오는 마음의 외로움과 마음의 고독함입니다.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알몸으로 되어져 있는 수치와 같은 것들, 위험이나 가리려 이런 것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하시겠다는 것이고 36절입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위기에 있고 위기일발 속에서 살아가는가.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에스더 시대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하만의 모략에 의하여 완전히 몰살당할지 그 위쪽 아주 완전히 위기일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유대 민족에게서부터 건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도살을 당하기 위하여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양같처럼 위험 가운데에 위험천만한 가운데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37절입니다. 우리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있습니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랑이 없습니까? 다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정 가운데 식탁 안에는 소금과 후추가 함께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사탄은 마귀는 이 사랑을 깨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아주 심령 가운데에 스트레스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괴롭게 만들고 또 병을 갖다 줍니다. 암세포와 이런 것들로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태풍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급작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를 받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고 없다 하고 그렇게 완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쳐다도 안 본다.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마귀의 속삼이 있어도 아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이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면역 주사를 맞게 되죠. 그래서 그 병을 중화시켜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처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의 보혈입니다. 귀신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가운데에 분명히 선포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의 그릇을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외로움을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